믿음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지혜의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을 앞에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은 지난주에는 지혜의 필요와 간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필요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고 오늘은 이제 지혜와 믿음 6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혜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복습을 먼저 복습을 해보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필요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의 지혜의 필요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 우리의 지혜를 필요를 드러낸다라고 했고요. 또 이 지혜는 뭐예요? 시험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 다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또 세 번째 이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면 순종하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기술을 말한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이 구약이나 이렇게 보면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기술을 뜻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술, 지혜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 되고 또 다섯 번째 치료의 필요를 절감하고 공급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지혜는 누구 거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지혜를 드러내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구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 지혜를 다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해서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지혜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혜와 믿음 이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나를 향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과 지혜를 통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가장 기쁜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이게 믿음과 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과 우리의 자연적인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 말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만 하는데 오직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로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야만 우리가 지혜를 통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없지만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심을 알아야 했는데, 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또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구하시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 생활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데서 가장 11절, 6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라고 쭉 하고 얘기하듯이, 믿음은 영적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지 교리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최대한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과 의존을 보여주는 전심을 다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의 필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고요.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분의 성품과 목적에 맞게 응답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네, 행하리라. 이게 우리는 역시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받기 전에 받으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신을 하고 그 확신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음 가운데 구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 구하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후에 돌아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믿음이 뭐냐면 이후에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야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믿고 행하게 되면,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 5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OP라고 해요. 능력, 하나님의 속성 중에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계획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5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이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제 나와요. 네, 열심히 쓰셔도 PPT 넘길 거니까 넘길 겁니다. 다 있어요. 다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알아야 돼요. 5가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속성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흔히 우리가 갖기 쉬운 생각들이 뭐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맞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속성,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구하게 된다면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 불가능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능케 하신다. 라는 그분의 본질과 목적 안에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구약 말씀, 욥기 말씀에서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고백, 우리 고백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믿음의 테스트를 능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모르시는 분, 지금 처음 알았다. 아무도 없으시죠?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지면 이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막상 처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분은 정말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남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낙심하면 안 돼.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라고 정말로 다 목사인 것처럼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시는데 본인이 정작 처하게 되면 이 고백이 돼요, 안 돼요?
고백이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2장 같은 데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딱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12장에서 보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 옥문에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그들이 모여있는 문 밖에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종이 가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딱 감옥에서 있어야 될 베드로가 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지금 교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이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종한테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풀어줬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뒤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죠. 믿었다는 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태분이 다 닫힌 지가 언젠데 하나님 정말 속도 없는 말씀 하셔. 내 태가 갇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웃었을 정도로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태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사라는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지만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가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존 오웬 얘기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 텐붐이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알려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알려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으라는 얘기고 존 오웬은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신념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구해야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회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종종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안 계신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가운데 절망을 갖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어려운 현장의 현실 가운데 내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항상 가지시며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서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게 말할 자격은 없어요. 사실 저도 힘들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셨군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정말로 말한 적이 한두 번이면 제가 부끄럽지 않을 텐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데 우리가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확신하게 되면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의 삶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OP 중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행하리라라고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빌립보서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한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쓸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째째하게 겨우겨우 채워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쓸 것이래요. 제가 늘 말씀드릴 거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은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의 원함은 들어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진 않는다. 왜요? 왜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 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실하게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함, 필요치 않는 원함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칼싸움하고 놀 때 정말로 실감나게 놀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진짜 칼 달라고 한다고 진짜 칼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그 칼 가지고 놀면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실감난다 하겠지만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진짜 칼은 절대로 주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지 우리의 원함 자체는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모든 쓸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네. 하나님은 뭐 이것도 못 해주고 이것도 하나 채워주지 않는 분이시네라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내가 간절히 이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결코 필요한 게 아닌 거였구나. 내가 잘못 구했구나. 필요치 않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너무 뻔한 답이죠. 네. 대적하는 건 무조건 다르니까. 그죠? 내가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데 주시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때에 시험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 하나님한테 정말 달라고는 좀 웃기네요. 교제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한참 전부터 생각했던 일이 있으면 10년 전, 12년, 15년 전부터 제가 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만나신 이 분을 위하여 그 자매를 허용치 않으셨구나. 나이가 필요치 않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게 뭐 전부인 것 같은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그게 순간에 불교하고 필요치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신과 정말로 당신에게 내 전부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앞에 사랑은 제가 쓴 적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시험의 때에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꼭 얻고 싶은데 안 주시는 분에 대해서 참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실망하는지 안 하는지. 너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너가 지금 이 순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을 너가 믿음으로 고백치 못하는구나 라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 빈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이다. 빈손. 그러니까 움켜쥔 손이 아니라 빈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을 움켜쥐게 되면 딱 요것만 내 거가 될 수밖에 없죠. 얼마 안 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얼마 안 되는 요것만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움켜진 것을 펼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빈손을 만들게 되면 이 빈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활짝 또 그 은혜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는 어떤 분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빅피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로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는 얘기냐면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이 늘 우리 마음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마음에 우리가 들고 안 들고 뭐 결정할 자격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이 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내가 이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어려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면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시험을 어떻게 된다?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시험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시험할 때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신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시험을 본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요셉을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뭐 만들려고 만드셨어요? 요셉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왜요? 이제 그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살리기 쉬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구렁텅이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억울한 생활을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구덩이 안에서 영영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영영이 갇혀진 삶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했지만 바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정말로 쫓기는 인생 살았잖아요. 동굴에 피신하고 막 숨겨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선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루는 과정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시밭길이 되고 좁은 길이 되고 사모의 은총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계획까지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요. 4가지 살폈어요. 하나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현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는 계획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약속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과 약속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의해서만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은요, 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 들어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과정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믿음과 약속은 불가분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 약속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대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믿음과 또 그 믿음을 통해 인내함을 통해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약속, 선하신 약속들이,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그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그랬더니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콜린 울코하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거짓이 없으셔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믿음이 이따 살펴보겠지만 요동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요동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버텨낼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시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가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구함에 있어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의심하는 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읽어봤지만 아까 읽어서 살펴봤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해야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방해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5가지 속성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고 단 0.00001%라도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트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불균한 것을 대하듯이 몸을 떨며 의심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왜냐하면 의심은 불경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몸을 떨며 의심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서야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태도는 결국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이에요. 5가지 성품 방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성품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성품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의심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심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0.0000001%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게 분리하다, 구분하다, 더 쉽게 말하면 갈라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진 마음이에요. 두 방향으로 찢긴 마음,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진 뜻인데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신적으로 우유부단할 뿐 아니라 내적인 도덕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의심은 뭐예요?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 위에 또 한 발은 세상 위에 의심하는 마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가운데 있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요청에 대해 예라고 하는 욕망과 아니오라고 하는 욕망 사이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에 예하는 마음과 아니오라는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아무런 그렇지 예라는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조금의 의심, 조금이라도 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 마음이 예와 아니오로 갈라지는 마음. 이게 바로 의심에 담겨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싫을 때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꽤 들 때면 왔다 갔다 합니다. 의심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의심하다가도 포기하고 의심하다가도 포기하고 의심하다가도 계속 포기하다 보면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고 믿음이 약화되게 되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의심이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의심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다, 분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조금도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요.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 없어. 아니야. 믿음이 아니지. 발로 나가야 돼. 그런 계속해서 이 마음을 유동치게 만드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니야. 힘들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야. 그 계획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실 거야.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으셔. 하나님이 아무도 지금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생각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들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것처럼 끓어오르는 인생의 모든 소요를 그 발 아래 두신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이 장면이 베드로가 이제 뭐라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폭풍 위를 걸어갔잖아요. 언제 걸어갔어요? 시선이 누굴 향할 때? 예수님을 향할 때. 조금도 의심치 않을 때. 그런데 이 넘실거리는 파도를 시선이 글로 향하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시선이 하나님으로 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가 시선이 바다 환경을 향하게 되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고 바로 그 가운데 빠지게 됐죠. 폭풍우는 바다 위를 걸을 때나 빠질 때나 똑같이 불고 있었는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는 그 어려움 위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만 그 의심하게 되는 순간 그 폭풍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치 않도록,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믿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의심은요, 영적 어떤 것을 초래한다? 불안정감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8절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사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의심하고 정함이 없는 이 불안전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형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요 의심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동이라는 단어, 요동한다라는 단어는요 일렁이는 파도에서 흩어져 사라지는 빛의 산란, 흩어지면서 빛이 막 흩어지는 그 모습을 뜻하는 단어인데 막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 가운데 불안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건 막 이렇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유동치는,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 이 바다 위에서 폭풍 가운데 막 유동치는 그 물결 같은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이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겨야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내 마음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막 의심하고 막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두 개의 영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두 개의 영혼, 두 마음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한 영혼은 누굴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또 다른 영혼은 누굴 향할까요?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쪼개져 있는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의심이 갈라졌다라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컵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깨지지 않는 이상 안전하잖아요. 뭐 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갈라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저 밑에 물이 새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딘가가 이게 보이지 않지만 갈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갈라진 걸 알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샌다는 걸 알다 보니까 큰 비가 오게 되면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갈라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요, 두 개의 영혼으로 쪼개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란 문자적으로 어떤 것이다? 두 개의 영혼을 말하고 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다른 영혼은 세상을 향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에서 이 매일 히브리인들이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쉐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도록 하거든요.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5가지 속성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시험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두 영혼을 갈라지는 마음,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행위는요, 모든 일에서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정함이 없다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에 나오는데, 이게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하기 쉬운, 안정되지 않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험의 때 의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완전함을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갈라지기 때문에 두 영혼, 한 마음을 향했던 것보다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그늘 가운데 점점점 거해야 되는데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태양볕 가운데 우리가 점점 고통받을 수밖에 없듯이 불안정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정말로 그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의심하는 가운데 갖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의심치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 5가지 속성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초래를 한다? 응답의 거절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 마음이 갈라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얻어도 정말 주님께서 후히 주시는 분이지만 아무리 구해도 죽게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도를 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시험의 때에 순종하는 마음과 의존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지만, 거칠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확신 없이 지혜를 구하지,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지혜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시련이 찾아오면 곧바로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찾아가자. 아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찾아가지만, 세상은 하나님께 100% 하나님은 의심하며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도움을 청하고 먼저 사실은 세상을 더 먼저 향하다가 정말로 이리저리 두들겨 맞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결코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의심은 믿음이 없음으로 거절되었음이라는 글귀가 담긴 하나님의 거절 쪽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0.000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0.001%도 의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속성을 믿으며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어떻게 이 시련을 통과시킬지는 모르지만 그 시련을 이기도록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모든 믿음의 테스트를 능히 잘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필요와 강도 지난주에 살펴봤고 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내용 정리합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의 지혜들 필요를 드러내고 시험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실질적인 삶의 기술이고 지혜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살펴봤어요. 또 다섯 번째로 지혜의 필요를 절감하고 지혜의 공급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를 드러내심을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는 모습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듯이 주님의 속성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속성이 무엇이다? 능력, 현존하심, 공급하심, 계획하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속성을 통해 구해야 되는데 이 방해물이 뭐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의심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조금도 해서는 안 된다. 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다섯 가지 성품에 대한 불신이고 영적 불안감을 초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속성 다섯 가지를 다시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 다섯 가지를 다시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심을 쫓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의 모양이 0.00%도 들지 않도록 쫓아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결단해야 할 때가 있고요. 다짐해야 할 때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치 않고 결단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회개했습니다. 제가 자꾸 목사로서 흔들림 없이 확신 있는 목사가 되어야 더 우리가 하나가 될 텐데 죄송합니다. 자꾸 연약해가지고 제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면서도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이 의심하는 마음이 물론 99%는 믿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꾸 저한테 야 이게 가능할까? 자꾸 툭툭 쳐요. 저를 툭툭 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계획 안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목회자로서 또 의심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구나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제가 준비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최소한 오늘 한 명 이상 올 안에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부담이 되시나요, 여러분? 네, 부담마저도 의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버리시고 나는 전도할 수 있다. 내가 옆에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가 부흥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한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 이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 없이 구한다,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다섯 가지 속성, 우리 살펴봤죠? 그 속성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이 5가지 속성,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하고 내 마음은 평안이 없으면 오늘 살핀 5가지 하나님 속성이 있잖아요. 10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시다? 현존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3번째, 공급하신 하나님. 저는 잊어버렸는데 다 아시네요. 4번째,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5가지 더 많은 속성이 있지만 이 5가지 하나님을 정말로 100번 읊조리기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 생기면 기도하다가 기도 멈추잖아요. 의심이 들어오면 기도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현존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이 5번, 100번 하시면 한 10분, 15분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읊조르시고 선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용관교회 안에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